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할렐루야. 네, 제가 할렐루야로 인사하면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대강절 예배로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네 번째 주 대강절 마지막 주 예배고요.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네, 이게 성탄절의 가장 명확한 정의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성탄은 고통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헤롯의 모습을 끄집어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성탄은 고통의 날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성탄은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을 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시작된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이죠.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성탄을 기쁨의 날로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기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는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어봤는데,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요한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네. 여기서 나오는 이 말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단순히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 인간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아니라 태초부터 존재했으며 세상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의 사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사건을 행하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어야 했는지. 여러분, 이 성탄의 참 의미가 제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아마 한 100번은 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육신까지 하시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셔야 했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는 그런 성탄, 특별히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육신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이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으로서의 본질이 훼손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질이 전혀 훼손되지 않으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물론 은혜를 크고 작다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어리석은 표현일 수 있지만 굳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가 바로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많은 것,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한 걸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사를 생각하기도 해요. 내가 기도할 때 병이 낫고, 그쵸? 하나님 예언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고, 그런 은사를 받아야 내가 은혜 받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구원으로서, 가장 놀라운 은혜는 구원으로서 우리에게 확증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그 구원의 확신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은혜를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계신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이 성탄의 계절에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 한번 궁금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은혜의 반대가 뭘까요? 은혜의 반대는요, 율법입니다. 율법. 율법이 은혜의 반대말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앞과 뒤 이렇게 전혀 정반대되는 그런 반대되는 개념의 말은 아니지만, 율법은 은혜와 여러 가지로 상반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율법의 역할이 뭘까요? 율법은요,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요. 그 율법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거기까지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고 우리가 악한 존재임을 알게 하는 데까지가 율법의 역할입니다. 율법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율법은 상반되는 의미를 지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율법을 통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악한 존재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바로 빛나는 날이 바로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 이제 여기 주변을 이제 다니다 보면 많은 이 빛장식들을 하잖아요. 미국은 이 장식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돌아다니다 보면 굉장히 이 장식을 화려하게 해놓죠. 저 작년 크리스마스 때요. 저는 저희 아이들과 함께 성탄절 즈음에 요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막 돌아다녔습니다. 트리를 너무 예쁘게 해놔서 돌아다니면서 체리힐도 갔다 오고 사보이도 갔다 오고 하면서 막 단지들을 돌아다니는데 너무 트리를 예쁘게 막 장식을 해놓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쁘게 잘 해놨어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나게. 그렇지만 여러분, 성탄의 주인은요, 그렇게 빛나는 그런 장식의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빛이 바로 성탄의 주인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 이 성육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성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거죠.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은혜의 선물뿐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탄의 참된 의미는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바로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노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죄의 고리를 끊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대신 죄악과 싸워서 이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여자분들 대부분 아마 귀를 뚫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귀를 다 뚫으셨죠? 여러분 사실 이 구약에서는요, 이 귀를 뚫는다라는 의미가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종이 된다는 의미. 율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의 기한은요, 6년입니다. 6년. 내가 한 사람의 종이 되면 6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7년째가 되는 해에 종이 원하면 그 종의 신분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인이 허락하고 종이 원하면. 그런데 만약 그 종이 나는 7년이 되었지만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었지만 나는 평생 내 주인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원하면 그 징표로서 뭐를 하냐면 그 종의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었다는 것은 영원히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 죄 앞에서 귀를 뚫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죄악의 종으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죄 앞에서 귀를 뚫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는 거죠. 이제는 달라졌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소유할 수 없어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기 때문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죄 앞에서 귀를 뚫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귀를 뚫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성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앞에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앞에 우리는 이 진리의 선물을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들은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만을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여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런 성탄을 여러분들이 보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은혜와 진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성탄의 참된 의미, 성육신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마음밭에 늘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참된 성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